예, 할렐루야. 2021년 마지막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회가 아니면 할렐루야 성가대 두 기간 중에 하나인데 내년엔 좀 다른 기간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데 오늘은 우리 청년들에게 헌신을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보니까 기도도 잘했어요, 그렇죠? 서성재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목소리가 내용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오포영각교회 서성재 장로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이스도 거의 장로님처럼 해서 처음에 깜짝 놀랐더니까요, 우리 장로님. 그래서 아무튼 청년 때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뿐 아니라 지금 대학부 친구들은 아직 대학생활 때문에 이 자리에 못 왔는데 많아요, 우리 청년회가. 아마 온 선 인원만큼 또 대학부가 있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소망이 있죠, 그렇죠? 가장 교회학교 우리 형님 기관이 청년회고 제일 밑에가 주일학교인데 위에서 불 지르고 주일학교에서 불 지르고 해서 중간 청소년부가 같이 뜨겁게 타오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다니엘. 보기만 해도 우리가 흔히 청년들을 향해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싱그러운 청년 세대 이런 표현을 좀 씁니다. 근데 요즘은 그와 같은 모습이 조금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어깨도 축 늘어져 있고 사실상 가장 짐을 많이 지는 듯한 표정이 우리 청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각교회 청년들은 그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얼굴 보니까 싱그러운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청년회만 한번 외칩시다. 새벽 이슬 같은 우리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래, 회장이 제일 커야죠, 목소리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예수님 때문에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 언젠가도 소개해 줬는데 그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국의 노신사가 도서실을 찾아갔는데 이 책 자체를 훑어보다가 기독교 서적을 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에 관한 생각, 과연 어떻게 잘 맺고 있는가 하는 관계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악마가 와서 속삭입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야. 복잡한 건 생각하지 마. 그래, 밥 먹고 하자. 그래서 책을 덮고 밥을 먹으러 갑니다. 밥을 먹는 중에도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났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어떨까 하는데 또 악마가 옆에서 와서 속삭여요. 근데 밥 먹는데 골치 아픈 문제를 생각해. 그냥 밥 맛있게 먹어. 했더니 그래, 밥 먹고 나서 생각해 보자.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식사를 끝나면서 어렴풋이 이제 노신사는 이제 자기의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자 또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사단이 마귀가 다가와서 바쁜데 뭐 그런 거 생각하냐 그러면서 속삭여요. 그랬더니 노신사가 그래 하더니 아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생각을 처음엔 많이 했다가 점점점 해서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노신사에 대해서는 악마가 회심의 미소를 날리겠죠. 하하하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 어떻습니까? 마귀는 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유혹합니다. 와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대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서성재 총무님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참 진실한 마음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 기도하고는 또 좀 결이 틀리더라고요. 오늘 아멘을 하면서 같이 들어봤는데 참 진실한 것 같아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는 못났습니다. 회개도 오늘만 회개하지만은 용서해 달라고. 얼마나 솔직합니까, 그렇죠? 내일부터는 또 죄를 짓겠다는 거지. 하나님 우리는 약한지라 오늘만 회개할 테니까 이 시간만 해도 회개할 테니까. 그런데 솔직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하튼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딱 대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그 방법은 뭐냐? 뜻을 정해야 됩니다. 뜻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뜻을 정해야 되겠지만 우리 어른들도 이 대림절 연말 결산함에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올 한해 우리가 잘못된 거 돌아보고 2022년 새해는 내가 한번 뜻을 정하자 이 결단을 하는 시간이 이 시간입니다.
청년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그 초점에 맞춰서 좀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뜻을 정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뜻을 정하였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하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것 외에는 내가 순종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만을 순종하겠다. 할렐루야. 이 뜻이 정해져야 돼,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시작부터 틀립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출발점부터 틀려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청년회가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좀 다른 사람과 틀린 출발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출발을 다시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어도 대강 믿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하면 거기에 막 익숙해지거든요. 오늘 쭉 살펴보니까 모태신앙이 많아요. 모태신앙. 모태신앙이 뭡니까? 태어났더니 기독교인이 돼버렸네. 그렇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이 종교가 기독교를 갖게 돼버렸어. 이게 모태신앙이죠. 그러니까 생활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에서 합니다. 만약에 태어날 때 불교 신자 집에 태어났다면 그 자녀는 불교 생활하겠죠. 이게 모태생활의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기에 모태신앙은 뭐합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이 시간에 우리 모태신앙이지만은 엄마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고 아빠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엄마 아빠의 신앙에 내 수저를 하나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어서 내 신앙을 통해서 뜻을 정하는 우리 청년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성공하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뜻을 정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한번 청년들만 먼저 시작. 우리 성도들도 시작.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뜻을 정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했죠. 그런데 그만 전쟁이 일어나 버렸네. 그래서 왕족이라고 추정되는 다니엘과 사당메스 아벳느고 그 친구들은 왕궁의 생활을 하게 되죠. 왕족인지라 그 아이들의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서도 이 아이들 잘 키우자. 우리나라 애들로 키우자 해서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학문을 가르치는데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죠. 흔히 갈대아 학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 대신에 갈대아 언어를 소유 가르칩니다.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그 이름도 개명해버리죠. 여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하는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다니엘이 믿음 지키기에 편할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없는 환경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가운데에도 어떤 뜻을 정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뜻을 정하셔야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주어진 환경이 어렵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뜻을 정할 때 그 환경은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으라 믿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유익과 편안만을 생각하는 기회주의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주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과교회 청년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청년들 손들어 보세요. 성경책을 읽고 있다. 나는 손들어 보세요. 높이. 여러분들 손이 보입니까? 겸손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요, 우리 청년회가. 그럼 우리 성도들도 성경책 열심히 읽고 있나요, 지금? 좀 낫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올해 청년회
여기에 와서 헌신 예배 드릴 때 다짐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이 없으면 스마트폰 앱 깔아서 읽겠습니다. 제가 볼 때 청년 중에 제일 멋있는 청년 누군지 아십니까?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성경 앱 깔고 딱 읽는 청년들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러면 남자친구들은 여자친구가 생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네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즉 뭐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 청년들의 특징은 뭡니까? 감정적으로 솔직하다. 젊은 세대의 특징은 뭡니까? 감정적으로 솔직하다. 어른들의 특징은 뭡니까? 감정을 자꾸 숨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장점, 우리 다음 세대의 장점은 뭡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흔히 얘기한 돌직구도 난리죠. 왜? 감정이 솔직하니까. 그게 장점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은혜 받는 데는 장점이에요. 은혜를 금방 받습니다. 수련회나 어떤 집회 가면 우리 아이들 지금 이러고 있지만 눈물 뿌리면서 막 기도해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근데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그게 오래 걸려요.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첫날은 안 될지라도 둘째 날부터는 그렇게 돼버려요. 왜요? 감정적으로 솔직하니까. 그런데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감정에 솔직하다 보니까 감정이 막 뜨거울 때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열심히 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아이가 할 정도로 냉랭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위기를 잘 타니까. 말씀이 서 있으면은 우리는 그와 같은 기분학적인 봉사를 안 해요. 우리 사랑하는 옥보영가교회 청년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청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뜨겁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청년회.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생각이 너무나도 무거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 승리하는 청년회. 그 청년회가 우리 청년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합니다. 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두운 인생길을 비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길의 빛이라고 합니다. 내가 막 가는데 어두운데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잘못된 길을 가면은 방향을 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년회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꼭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뜻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외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꼭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살면 우리 옥보영가교회 성도님들이 바뀌어요. 표정도 바뀌고 또 증거도 나타나고 하나님도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12월 12일 오늘부로 시작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뜻을 정합시다. 자, 2번 시작.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셔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그분의 대표적인 표현이 뭡니까? 그분을 향해서 일사각오의 목사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일사각오라는 뜻은 뭐냐면 목숨을 걸고 죽기까지 결단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사님이시죠.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 때문에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버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더럽게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절정을 지킵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 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도 나에게 오직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에요. 목사님은 그 설교 내용처럼 우리가 잘 알듯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요즘은 몸 만들기가 되게 유행이지요. 어른들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 더 그렇죠. 몸 만들기. 그래서 우리 여자 청년들은 자꾸 해가 거듭할수록 얼굴이 막 변화되는 거죠. 막
어떨 때는 눈이 커졌다가, 어떨 때는 볼이 올라왔다가, 어떨 때는 턱이 또 뾰족해졌다가,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런 변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돈도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성형도 하고, 남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헬스장 가서 하면서 이렇게 보고, 그렇죠? 복근하고. 아마 영광이 배를 이렇게 보면 아마 지금 복근 정도 새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근육이 있는 거죠, 근육. 왜 그래요? 몸 만들려고, 멋있게 하려고. 근데 그 몸은 언제 없어져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저도 젊을 때 복근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볼록 복근으로 바뀌기 시작하네요. 점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죠. 어때요? 겉사람은 후패해집니다. 잔디밭도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그 몸은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야 될 몸이 있어요. 뭐 어떤 몸입니까? 거룩한 몸을 만드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거룩한 몸을 만들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럽혀지는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뜻을 정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의 여러분, 몸이 환경에 의해 더럽혀지고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몸의 거룩함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뜻을 정하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어요. 특별히 연말을 보내매 우리 삶 가운데 특히 생각과 마음과 몸을 잘 돌보셔야 됩니다. 이 시기는 정말 거룩하게 지내야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안 먹었죠. 뭐 음식 갖고 그러냐? 근데 그 음식이 어떤 음식입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에 올린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맛있게 보이고 그럴지라도 안 먹겠다고 합니다. 왜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요. 먹는 것까지도 다니엘은 절제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다니엘은 이 거룩한 몸을 만들어서 훗날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지요.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선악과를 먹는다 합니다. 문화적인 선악과가 너무 많아요. 보면 달콤하고 그럴듯한 문화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선악과인지 모르고 막 따먹는 경우도 많아요. 요즘 뉴스에 보면 종종 나오는 게 뭡니까? 데이트 폭력, 음란 몰카 영상, 악성 댓글, 이게 전부 문화죠. 문화적인 데에 막 오염이 된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극적이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관심이 가니까 막 따먹어요. 그게 잘못인지도 모르고 따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염이 돼버려요.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청년들도 그런 문화적에 다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하면서 문화적인 분별력을 가져나갈 때 우리는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영가교회 청년들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청년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 몇 가지 이제 성경 구절을 읽을 텐데 이와 같이 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까요? 하나님, 술은 나쁘니까 제가 술을 없애는 사명감을 가지고 술을 먹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배를 피는데 이 담배는 나쁜 거니까 이 담배 전부 없애기 위해서 제가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다 없애겠습니다. 그거예요? 아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 읽어볼까요? 19절, 6장 19절부터 20절 시작.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청년들뿐 아니라 우리들은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어떤 값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함부로 막 뒹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함부로 세상에 이리저리 헤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돼요. 사랑하는 청년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청년회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정결함으로 회복되어서 깨끗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더럽히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같이 기도함으로 깨끗한 청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합시다. 깨끗해집시다. 세 번째요. 이런 뜻 정해야죠.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며 살아야 돼. 기도하며. 우리 청년애들만 기도하며 삽시다. 제가 헌신 예배를 이제 드리는데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헌신 예배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기도를 안 하니까 이거 드리게 하는 게 맞나? 오늘까지 갈등했어. 새벽에. 그래,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겠지.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헌신 예배, 그것은 기도부터 시작하는 게 헌신이에요. 사실은 기도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기도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호흡이 멈추면 죽습니다. 호흡이 건강하지 않으면 병듭니다. 호흡이 1월에 많이 뛰다가 2월에 안 뛰면은 그건 살았는지 죽었는지 어떨까요? 그래서 기도는 쉬지 말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회가 기도하는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에서 목회자의 바람이 있다면 새벽 예배나 어떤 예배 때 기도할 때 우리 청년의 소리가 컸으면 좋겠어요. 수련회 때는 막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 벌써 끝나요 했던 우리 청년들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계속 3-4시간 막 집회해도 얘들이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워했죠. 막 수련회 때는. 근데 수련회가 없으면요 냉랭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도 수련회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로 하늘 창고에 여러분 제목이 계속 쌓여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은 안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실패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냐?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꼭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청년의 여러분, 기도하기를 뜻을 꼭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불렀던 찬양의 가사, 청년의 기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때론 연약해져도 방황치 않게 하소서. 세상 험한 파도에 낙심 않게 하소서.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찬양 얼마나 멋있어요. 가사가. 이 가사처럼 기도하며 사시는 청년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는 청년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포영광교회 청년회 여러분, 꼭 기도 열심히 하는 청년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축복받아요.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는 찬양에 보면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에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하며 사시는 청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오포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선택 과목이 아니요 필수 과목입니다. 이 기도가 통과돼야지 천국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선택 과목은 다음에 다른 거 선택해도 돼요. 근데 필수 과목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도는 필수 과목이에요. 아시죠? 우리 청년들 그 무게감이. 그랬더니 신앙생활의 기도는 꼭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우리 청년들, 오늘 우리는 뜻을 정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에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늘 기도했어요. 이 어인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기도하면 사적으로 던져버릴 거다. 이 어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기간에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게 숭배하면 사적으로 던진다는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요.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느 정도 축복하셨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서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믿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청년의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뜻을 정한 삶으로 결단하며 행하면 여러분들 계산 빠르죠? 이게 이익이 됩니까? 손해가 됩니까? 지금 보니까 이익이 되죠. 10배나. 근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은 지금은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인데 시대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그대로 거기에 있었어요. 어떻게? 바벨론에서 가장 총명한 총리 대신으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적 환경 따라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었다고 축복을 거두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앞으로 가야 될 길 아직 안 가봤죠? 그 길이 광야가 될 수도 있고 사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환히 뚫린, 정말 환히 뚫린 넓은 길이 될 수도 있고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오늘 말씀처럼 10배나 더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포영과교회 청년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밑그림이니까 이 그림이 어떻게 완성될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길에 그림이 하나님을 향하여 멋진 그림이 그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뜻, 말씀대로 사는 뜻, 기도하며 사는 뜻,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꼭 정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오포영과교회 청년회가 하나님께 꼭 세움받는 청년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주변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 세대, 우리 아이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지 우리 청년회 중에 김 다니엘도 나오고 송 다니엘도 나오고 차 다니엘도 나오고 서 다니엘도 나오고 또 어떤 성이 있어? 안 하면 삐질 것 같은데 왕 다니엘도 나오고 와, 이 성은 너무 좋네요. 왕 다니엘도 나오고 그 다음에 손 다니엘도 나오고 고 다니엘도 나오고 그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와 같이 예명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을 받는 청년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셔요. 김 다니엘 잘 왔니? 송 다니엘 잘 왔니? 이렇게 해서 부담감을 막 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뜻을 정하며 살겠죠. 오늘 헌신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2021년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결산을 합니다. 오늘 젊은 세대의 결산, 이 헌신 예배 청에서 잘 뜻을 정해서 축복받는 세대, 우리 오포영과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